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라고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쓰이면 솔로몬이 쓴 시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라고 쓰여진 히브리어가 이 리실로모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시라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하여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솔로몬이 썼다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솔로몬을 위하여 썼다는 겁니까?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시편이기보다도 누군가가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썼던 시가 아니라 누군가가 솔로몬을 위하여 쓴 시편이라면 우리가 120편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의미를 담아서 솔로몬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솔로몬을 위해서 이 127편을 쓴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감이 오실 텐데요. 맞습니다. 아버지였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127편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솔로몬에게 이 시편 127편을 기록한 것일까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1절부터 또 2절까지 보면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무려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헛된 것으로 규정하죠. 특별히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한 것이 2절인데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봐도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1945년 해방 이후 70년을 지난 기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아버지 세대의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성적표를 냈습니다. 근데 그 성적표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일밖에 한 것이 없다. 이런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될 수 있겠죠. 특별히 아버지 세대는 컴퓨터도 몰랐고 또 영어도 몰랐고 일밖에 모르는 세대이지 않았습니까? 그 덕에 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에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죄송합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기 헛되다라는 뜻은 텅 비어 있다. 손에 걸리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모든 것이 해 아래 헛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절망이 뭡니까? 모든 일을 하다 보니 이것이 막히고 저것이 막히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망입니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좌절과 절망은 이것만 움켜쥐고 이것만 확보하고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나에게 만족이 될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 막상 획득해 보니 그것이 행복을 주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떠밀려오는 허무는 그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절망입니다. 이 절망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하면서 마지막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아주 엑기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세상 만사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아주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수고도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바로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위로받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 성경에서는 접속사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접속사는요, 앞에 있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생뚱맞고 문맥상으로 맞지 않는, 왜 사랑하는 자에게는 왜 잠을 주신도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잠이란 뜻이요, 히브리어로 쉐나 이런 뜻이에요. 쉐나. 이것은요, 잠이라기보다는 죽음과 가깝습니다. 죽음. 성경에서 모든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 왜 죽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에서 누구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은 1절과 2절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은 내용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수고로움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성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먹음과 깨어있음, 모든 인생의 수고로움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소망과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고 사람이 성을 지키고 일찍이 일어나고 누워있고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왜 헛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함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거기에는 소망과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예배 시간을 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경을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잠을 잘 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에는. 지금 이거에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였던 다윗이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이 과거에 처절하게 경험했던 죄악과 넘어짐과 아픔을 통해서 이미 다윗은 습득한 겁니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왕궁의 금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왕궁의 화려함과 수많은 군대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만이 너의 구원이시고 너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아주 중요한 거 남기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언장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장난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죠. 아주 중요한 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만큼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다윗이요. 그 유언장을 남기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마음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밥세바를 위하여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여디디아. 여디디아는 뜻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후대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찬양 중에 주 은혜임을 나는 아네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은 나는 아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나는 아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죄송하지만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버지였던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뭡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는 삶, 이게 손에 걸려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너의 길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그 기초가 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패할 때 우리 성경을 통하여 반복적인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반복적인 역사가 사사기예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떠한 역사의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이것이 아니면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았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죄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마커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죄의 마커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옳은 대로 사는 것에 나오는 그 냄새와 그것이 바로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것이 죄인 것을 아시길 축복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결국 축복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 주십시오. 문고리를 잡고 나올 때 기도하세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 한번 해보시니까요. 놀랍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정을 못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신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걸 점검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신나고 기쁨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